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다다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해라.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결론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자세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엄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의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힘과 이성으로 이 가혹한 불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래야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그랬어요. 이 용감하게 남자다운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친 그런 바람이 있고 또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변증가했던 C.S. 루이스가 용기란 단순히 여러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순간에 모든 미덕이 발휘되는 정점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외마디의 말 딱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 그 정점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이 거대한 사랑의 찬가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괭가리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 깊이 말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의 이 결론에 다다라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파벌 싸움이 있었고 은사의 교만함이 있었고 예배의 무질서함이 있는 교회가 겪을 심각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해답은 무슨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신학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칙과 정관을 만들어서 해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 해답은 사랑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비로소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창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허무한 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 꼭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가정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아가야 지방에 떨어져 첫 열매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다 애썼던 온 몸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쳤던 선한 사역자의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일꾼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그 보필했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주고 또한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같이 섬기는 것이 질투하고 너만 잘났냐? 라고 오히려 욕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 이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목사님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뭐 있다고 자꾸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마음의 빗장을 잠궈버리거나 왜 자꾸 권위주의자가 돼가지고 순종하라고 강요하느냐고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쁘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들과 마음을 아파하여 협력해서 동역하면서 그들의 눈물 어린 보살핌과 영적 지도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데 중요한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 고백의 사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자 근본이다 그랬어요. 내 자아를 꺾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깊은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출입하면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겉모습은 훌륭한 직분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직도 명칭은 장로요, 집사요, 권사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젖병 물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은 자랐으나 영혼은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배움과 동시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복종, 바로 이것을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 섞인 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겠지만은 아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영적 지도자라고 지도자라는 말도 나는 싫고 그런 분들에게 매번 순종하라는 거 그거 다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부족한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입술과 때로는 상처투성이고 넘어지기 십상인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완벽해서 신앙인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이맛살이 찌푸릴 때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런 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리더로 삼으셨고 지도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겪었던 수많은 파벌의 상처와 은사의 시험들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순종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로 섬기는 제단 또한 세우신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여러분의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 못내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과 갈증을 신실한 스데바나와 부드나노와 아고이고가 에베소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방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치고 외로웠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수고를 감당했던 이 사람들을 이 수고를 알아주어라. 당시에 차가 있어 휘딱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머나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어라 그랬어요. 여기 알아준다는 것 참으로 이 말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없어요. 타인의 존재와 그 헌신을 그대로 알아준다고 하는 것. 제발 타인의 그 수고와 헌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흠잡지 마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마치 담벼락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꽉 막혔던 마음이 봄눈 녹듯 시원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의 따뜻한 생기가 돋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목양실에 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는 아이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돌덩이 같은 것들이 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해 주었거나 그를 시원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분의 눈물 어린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알아주고 동감해 준 것밖에 없어요. 이 일을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의 험난한 고비고비마다 문득 제 옆에 와서 저의 외로움과 수고를 알아주고 신뢰를 보내주었던 성도들이 있기에 더욱이 이 답답했던 돌덩이 같은 마음이 내려가고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한 타인의 상처에 동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아내의 소리 없는 가사 노동의 수고를 알아주는 남편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가장으로서 세상에서 고분분투하는 남편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아내의 따뜻한 포옹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의 수고로움을 알아주는 성도들의 격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알아주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른 지체들이 남몰래 흘리는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참된 실천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수고에 알아주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여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타인의 허물과 행동들을 매번 다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내 좁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혈과 육으로 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힘겨운 일이지만 내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 가슴으로 도무지 공감되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아파하는 것은 분명 내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있겠지. 그분만의 사정이 있겠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분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아플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런 자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지간히 많은 분쟁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법률과 무슨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따뜻한 말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애씀을 깊이 알아주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위대한 고린도전서의 대단원의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하고 싶은 말, 오늘 교회 재단에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을 꼽으라면 세 마디로 압축될 수 있어요. 첫째, 오직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가혹하고 눈물겨울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예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으로 품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에 더욱 뜨겁게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더욱이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각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 해결책은 세련된 신학이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완벽한 법이 아니고 해결책은요, 사랑이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섬김이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